시편으로의 여행. 오늘은 시편 21편입니다.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가대 지휘자에 따라서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라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시편 21편과 어제 우리가 나눴던 시편 20편은 연결되어 있는 이어진 시편입니다. 어제 시편 20편을 나눴잖아요. 그것은 전쟁터로 향하는 다윗을 위해서 승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중보 기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시편 21편은 뭐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기도가 2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출정가라고 한다면 21편은 개선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것으로 인하여 왕이 능력이 탁월해서 왕이 가진 것이 많아서 왕의 군사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이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여기 기도 보세요. 왕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냐?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전략과 전술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군인들의 용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우선으로 노래하는 이 모습이다 이겁니다. 이어서 볼까요?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우리 어제 나눈 20편 5절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내 모든 기도, 너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중보 기도를 백성들이 그리고 신하들이 했죠. 근데 지금 오늘 2절 보세요.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라고 바뀌었어요. 응답하신 거죠. 역사하신 거죠. 어제 20편 5절에 입술을 열어서 주께 구했는데 그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셨다.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마음만 먹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본 자만이 압니다. 마음만 먹었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만 먹었는데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멋져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들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다윗은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경고하게 하셨다. 순군관, 왕이 쓰는 관입니다. 경고하게 하셨다. 그런데 아름다운 복이라고 있습니다. 이 복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수식어가. 이것은 굿,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라는 의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삶 속에 순금관만 쓰는 그 일로 가득 넘쳐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나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그 기도가 이러한 것이 배경에 깔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 내가 남입니까? 라는 그러한 그 항변의 강구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아 보였던 때보다 좋지 않은 때가 참 많았어요. 도망자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낭망하고 좌절했습니까? 안 그래요? 더욱 신앙이 깊어졌어요. 저도요, 이 미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진 시간이 참 아름다운 복이라고 저도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으므로 그의 자리를 견고케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더욱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6절에 보면 그 복에 대해서 더 증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무슨 얘기냐?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한하다고 생각합니까? 무한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까? 유한하다고 생각합니까? 후자죠. 유한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랬고 변함없는 그 모습. 그는요 자신이 왕이 됐을 때 막강한 권력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했고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한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8절에서 9절 볼까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리켜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붙든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함께 하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구체적인 것이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닙니까?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늘 함께 하시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모든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신다. 경고케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국립의료원 NMC 충현교회 청년부 대학 청년부에 병원 전도팀이 있습니다. 거의 오랫동안 병원 전도를 했는데 NMC 국립의료원 을지로 육가에 있죠. 저희가 저녁 7시에 시작해서 그 로아비에서 찬양하고 두 곡 부르고 또 병실에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그러한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대장하면서 성가대 주의하면서 일을 감당하는데 대원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에 시작하지 못하니까 제가 짜증났어. 화가 났어.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제 시간에 마치지 않고 제 시간에 시작하지도 않고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놀러 온 겁니까? 그러면서 대원들을 야단쳤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제 학교가 신촌에 있었는데 제가 늦게 생긴 겁니다. 일이 생겨가지고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 127번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한참 이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고 있을 때니까 도로가 얼마나 혼잡하고 막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늦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원들을 야단쳤는데 이제 제가 꼴이 뭐가 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빽빽이 차 있거든요. 버스 안에. 이게 을지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정류장을 막 지나칩니다. 기사가 여기 내릴 사람 없어요? 그냥 갑니다. 신촌에서 을지로 육가까지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시계를 딱 보니까 2, 3분 남았습니다. 지하도를 들어갑니다. 달려요. 달려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이게 안 내려오잖아요. 계단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6층에 탁 도착해가지고 땀을 한 바퀴 흐르면서 벽을 기대서 헉 하면서 주위를 쳐다보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순금관을 제 머리에 씌우셨어요. 경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요 13절로 고백을 마무리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요? 잘생겼어요? 조건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목동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현재에서도 도망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는 이 결단의 노래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승리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런 변함없는 모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